할렐루야. 크게 하면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제가 베드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밤에 이제 붙들려서 갈 텐데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다 내 곁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이 베드로를 뭘로 알고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이 베드로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할 말이 있으니까 뒤따라서 예수님 붙잡혀 끌려가는데 그 뒤를 따라갔다가, 거기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야, 너 아까 거기 같이 있던 사람인데? 아니야. 조금 더 있으니까, 너 그거 한 패인데? 아니야, 나 한 패 아니야. 나중에는, 요 녀석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아무 상관없어. 막 예수를 부인했다. 그랬더니 닭이 어떻게 해요? 꺾여 그러고 울잖아요. 네? 닭이 우는데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안 떠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응? 내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통곡을 하다가, 근데 이게 사람이 연약함이 끝이 없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야, 다 끝났다. 예수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면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바닷가를. 그런데 베드로와 그 어부했던 사람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지쳐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지 말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저 깊이 있는 쪽으로 던져라. 자기들이 어부인데, 어부가 아닌 사람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갑자기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눈이 열렸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때서 고백을 할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같이 음식을 드신 후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 끝나지 않고 또,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해?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때까지도 했는데 3번째,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해? 근데 그때 또 생각나면요, 3번 부인했던 생각이 나. 큰 소리 빵빵 쳤던 그 생각이 나. 그런데 그때는 대답을 못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 맴을 주님 아시잖아요. 네? 막 소리쳐서 얘기 못하겠어.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이런 얘기 같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이제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내 양을 네게 부탁할 테니 네가 먹여라. 거기 두 마디가 나와요. 먹여라, 치라.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길 바라는 것은, 기독교는, 이 교회는 땅 사고 교회 짓고 사람 늘리고 뭐 프로그램을 그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 뭐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를 야 3번이나 이러면 큰 소리 치더니 나를 부인해? 너는 끝장이야. 이제 너하고는 끝장이야 인마 이 새끼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자식아. 그게 일반적인 대답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해?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야 이 말과 같아요. 네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가서 내 양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양을 치란 말은 막 교인수 늘리라는 게 아니야. 교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저들을 사랑으로 먹여라. 그런 뜻이에요. 자, 진리의 고수가 뭐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모든 종교는 선해라, 착해라, 온전함에 이르러라 이걸 가르치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 그게 다른 거예요. 선해라, 착해라, 올바라라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라. 자, 저도 이제 목회도 오래 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목회자의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질문할게요. 교인들이 착한 사람만 모일까? 안 착한 사람도 올까? 그럴 거예요. 있어도록. 교인들 중에 인격적인 사람만 올까?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올까? 근데 성경은 뭐냐? 여기 공부 많이 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돈 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하고 함께 하자. 그게 아니고 이 기독교의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게 기독교예요. 일반 종교는 그렇게 못해요. 또 하나 뭐요? 거기다 한도 더 떠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어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교회에 돈 있고 잘생기고 마음에 들고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 모아놓고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누구든지 와라. 내가 너희들을 이 진리로 먹여서 가르쳐서 인도해서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지만 이 은혜에 감사한 것은 이 목회자의 큰 축복은 뭐냐? 교인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허물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교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냐? 어느 날 미운 놈이 생겨. 저 새끼가 왜 왔지? 저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네? 심하면 저 은혜 그냥 두면 안 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미운 마음이 생겨.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면 나는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끊겨. 그러면 나는 목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 잘 알으세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약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역시 그들을 신앙으로 잘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사명이야. 근데 잘못되면 자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한 팀이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멀리하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사랑해라가 아니고 사랑은 내가 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어느 날 살다 보면 사랑을 잊어버려요.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빠지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고 싫은 사람이 생기고 공격할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복음에서 이탈하게 돼요.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뭐 잘나고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 어떤 형태든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허물 많고 실수했고 부족한 사람이 오지만 그들을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설교 제목 띄워주시죠.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이 일반 세상의 잘못된 생각은 내가 깨끗하고 잘하면 복받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인생이 왜 망해요?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가 많고 짓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의롭게 살았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정보야, 정보. 인생이 누가 후회하냐?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띄워주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사기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받은, 구원받은, 영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는데 특별히 말씀에 이 선악과의 눈을 열게 하셔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에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 임의로 먹어라. 거기에는 무엇도 있는 거니? 생명과도 있어요. 너 그냥 어떤 것도 내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되지리라.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란 말은 70% 죽는다가 아니고 100% 죽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의 키와 같아.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사람은만 복을 주고 그른 사람은 저주를 준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윤리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만 다 성공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다 망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분법으로 자꾸 빠져요.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선악의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하면은 인생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먹지 말아라. 자, 제가 이 신앙생활을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렸을 때, 오늘 또 아기를 안고 왔는데 그냥 다 모여들어서 왜 이렇게 이뻐? 왜 그렇게 이뻐? 이쁘지 않은 데가 한 점도 없어. 이뻐. 왜? 아기는 선악을 분별할 줄 몰라. 아, 요건 선하고 요건 불의하구나. 그런 게 없어.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그냥 누리며 사는 거지. 이건 물젓이네, 이건 참젓이네, 이런 거 안 해. 우리 아빠 성질 더러운 놈이네, 이런 거 몰라.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냥 자라가는, 그냥 이쁘고 좋아. 그런데 요게 이제 점점점 크더니 선하게 눈이 열리기 시작해. 우리 아빠가 이건 줄 알았더니 이거네. 보여. 우리 엄마가 참 좋은 엄마인 줄 알았더니 담배 피고 이상하네. 좋은 엄마 아니네. 보여. 요게 흔히 말하는 언제 중2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선하게 돼서 선생님이 돼.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자식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덤벼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이제 대들어. 판단을 해. 그게 심해지면 깨지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은혜를 잘 받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설교를 그대로 듣다 보니까 초짜들이 은혜를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장로가 은혜 받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왜 그러냐? 장로님들 뭐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 사정을 다 알아. 이 목사에 대해서 다 알아.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게 재정이 부족한가 보구나.
응? 이게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 그래서 초신자 때가 은혜 받기 제일 좋고, 집사 되면 한 80%, 권사 되면 한 60%, 장로 되면 20%, 목사 되면 10%.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은 잘났다, 똑똑하다는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니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도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면 좋아질 줄 알았어. 보니까 오히려 더 나빠져. 옛날에, 지금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살던 그 시절 온 사람들은 그냥 순수함이 있어. 우리는 순수함이 없어. 옛날에는 그냥 밥그릇 하나에다 다 그냥 해가지고 같이 퍼먹어도 시비가 없어. 지금은 난리 납니다.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끌고 가다가 누가 서 있으면 얼른 가 태워줬어. 고맙다 그랬어. 지금은 큰일 납니다. 옛날엔 여자 고인이 뭐 끌어안아도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은 아이고 이거 성추행으로 걸릴 수 있네. 늘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게 눈이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고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온전함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불완전함으로 창조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건데, 내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편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다 좋아 보이고 기쁨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를 잘하고 못함을 내가 가지고 바라보면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선악으로 가자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선악으로 가자, 그리고 내 선악을 분별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야. 나도 하나님이 그래 너 최 목사 너 깨끗한 채하고 한 점 부끄럼 없다고 그랬지, 그래 선악으로 가자. 하나님이 만약에 날 그러신다면 나는 그날로 지옥이야. 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내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건 선, 의, 정의 부르짖죠. 하나님 그래 가자. 그러면 반드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이 가정이 은혜스러워야 복이 있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가정 깨집니다. 교회도 은혜로 갈 때 이 은혜가 아멘 아멘이지 전부 그냥 앉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헌금이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기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봉사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가 종교 흉내내면 안 되는 부분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도 옳게 한다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누가 죽였어? 옳게 하자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이방인들을 누가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십자군이 복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죽인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의 탐욕을 자기가 제거하겠다고 무수하게 죽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기득권을 끌어내린다고 하면서 무수하게 죽인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옳고 그름으로 가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친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만약에 옳고 그름이 눈이 밝으면 그냥 쌈판으로 가는 거예요. 쌈판으로 가는 거예요. 정죄로, 비난으로, 편가름으로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주기 시작하면 그냥 은혜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선악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4절 5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반드시 죽으리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수준이 되니까 그걸 아시고 못 먹게 한 거야. 그래? 그리고 선악과를 아주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러운지라 지체하지 않고 따먹고 남자까지 줘가지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소리가 들려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뱀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사실은 불행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거기에는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 다 타락해, 나는 옳게 산다. 하나님만이 완전히 오름에 갈 수 있지 사람은 완전 오름에 불과한데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옳게 산다.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뭐예요? 이 세상에 나는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처럼 높은 자리에, 내가 높은 자리를 내가 앉는 거예요. 왕좌.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대. 나는 높고 너는 낮은 것처럼 하대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계급주의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 나는 풍부하고 너는 없다. 물질적인 계급주의가 생겨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너와 나가 동일한 상태에 대하는 게 아니고 너 잘못됐어, 너는 악인이야, 너는 실패한 인간이야, 그리고 규정을 딱 정해버리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인류를 망치고 불행하게 해서 누구요? 악하다는 사람이 아니고 옳다는 사람이에요. 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아주 잘못되고 악하고 하는 게 확실하게 내가 눈이 떠지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뭐예요? 하나같이 자기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벌하려고 그래. 자,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좀 민감해서 좋으시면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
공산주의가 이북에 들어와서 그 공산주의가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6.25 전쟁을 일으켰고, 거기에 간첩단을 보냈고 무장 간첩을 보냈고 또 많은 그런 공산주의 이론을 남한에 퍼뜨려 가지고 항상 남한은 이 공산주의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어. 그런데 제일 강력한 이승만 대통령부터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을 늘 찾아서 척결했어. 하여튼 공짜만 들어가면 그냥 그날 끝이야. 그냥 죽어 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물리쳐야 된다, 그래 공산주의 척결에 온 힘을 나라가 들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가 없어졌냐? 안 없어져요. 거기다가 지금 이 반공 우파가 어려움에 직면한 게 뭐냐? 공산주의를 제거하려다 보니까 공산주의 골수 잡아 제거한 게 아니고 거기 주변에 뭐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뭐 한번 만났든지 조금만 관련되면 전부 제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좌파 정권이 올라오는데요, 제주도 사건을 양민 학살이라고 그래. 이제 공산주의자를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양민을 무수히 죽였다, 양민 학살이다. 광주 사건을 양민 학살이다. 이제 구미 사태 뭐 다 이건 양민 학살로 몰아가니까 지금 우파가 유치가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산주의 척결인데 지금은 양민 학살이라고 그래요. 왜? 공산주의가 무섭다 보니까 그냥 철저하게 제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산주의자만 제거한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까지만 제거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후손이 지금 억울하다, 나는 공산주의 아니다, 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파가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권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산주의 척결이 아니라 양민 학살로 몰아가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물론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섭게 척결했는데 없어졌냐고요? 안 없어졌어요. 지금도 좌파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늦게 우파는 양민을 학살한 놈들이다, 우파는 기득권 백성을 어렵게 만든 자식들이다, 이걸 척결해야 된다. 또 그래가지고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파를 그냥 다 나쁜 걸로, 심지어는 양민 학살한 그 원흉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요새 보세요, 그냥 계속 이거 척결해야 된다, 이거 척결해야 된다, 이거 감방에 집어야 된다, 이거 벌받게 해야 된다, 뿌리 뽑아야 된다, 뭐 이러고 앉았잖아요. 왜? 선악의 눈이 밝아져서. 6.25 때 공산당이 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공산당들에게. 공산당들이 몰려가면서 다시 국군이 돌아오면서 공산주의에 협력했던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선악이 이분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논산군 성동면인데 그날이 되면 공산당들이 와서 사람들을 열어 죽였거든요. 그 제사가 같아. 또 몇 달 있다가 국군이 올라오면서 또 공산주의 했던 사람 다 죽여가지고 또 제사가 또 같아. 그게 한 동네 살아도 아주 그냥 왼수야.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행세함으로 무례해지고 정죄해지고 편갈라지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지금 어려운 이 문제가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우파가 좌파를 무섭게 척결했지만 해결 안 됐어요.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우파를 무섭게 척결했지만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은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나빠져요.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를 먹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을 내가 옳고 그름으로 보면 늘 불편해. 근데 사랑으로 보면 늘 감사해.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옳고 그름으로 가면 노상 싸우게 되고 나중에 막 무서운 싸움을 벌이게 돼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때 은혜 받고 복 받고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단이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판단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경력이 쌓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게 자기가 다 될 것 같아.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서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며 사는 게 아니고, 그럼 막 이래요. 목사님, 악을 그냥 두란 말입니까? 공산주의를 그냥 두란 말입니까? 두란 말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메시아면 옳고 그러면서 저 로마인들을 다 척결하십시오. 저 이방인을 다 척결하십시오.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척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침으로 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은혜의 자리를 못 나가고 항상 그냥 옳고 그름에 머물러 있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3장 6절을 띄워주시죠.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또 하나 이사야 53장 3절 4절을 한번 더 띄워주시죠. 자,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실제적인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오르면 잘 되고 그르면 잘못된 거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나 지금 인류 역사는 선택이에요.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걸 택하면, 그걸 먹으면 영생을 얻어요. 또 하나는 선악과예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지만 죽어요. 지옥 가요. 멸망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선택할 수 있는데 생명과 너 먹으려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그러기까지 해도 되는데도 희한하게 먹으라고 한 건 먹고 싶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게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결과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설교 들어야 이해가 빨라요.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뷰티풀. 너무 아름다워. 맛이 꿀맛이야. 그리고 그만 먹으면 다 해결돼. 다 해결돼.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 자,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그런 열매 있으면 먹으려고 할까 안 먹으려고 할까? 먹어야지. 어떻게 안 먹어? 어? 맛있지, 아름답지, 지혜롭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지. 왜 그걸 안 먹어? 나 같으면 그냥 즉시 따먹지. 똑같았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그 얘기 듣더니 보니 즉시 따먹지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내가 이번에 이 설교를 더 한 것은 캄보디아 사건. 우리나라 남자들 젊은이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다 빼고 실제 수입이 한 200에서 300이 제일 많아요. 기술자 말고 일반 노동 200에서 300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야, 캄보디아에 오면 그냥 전화 몇 번 하고 사람 이렇게 데리고 그러면 한 달에 기본이 500이야. 내가 그 글을 보고 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500이 한 달에. 그런데 조금만 잘하면 1000, 2000으로 올라가. 수입. 자, 이거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우리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직장도 별로 없는데 한 달에 그냥 별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허락한 대로 오면 500에다가 조금만 경력 생기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는데 안 가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갔어. 가보니까 강금에다가 폭력에다가 나중에는 죽여내버렸잖아요. 이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이제서 죽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사회 문제가 되니까 막 언론이 다루고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자,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장애인, 노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접근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늘 도와주겠다. 그 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억을 사기당한 거예요 또.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기가 끝이질 않아. 왜? 자, 잘 들으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안 따먹어? 그래서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오면서 다단계 이거 하면 떼돈 번다. 잠깐 돈 번다. 코인 이거 하면 돈 번다. 신기술, 이 기술을 이거 여기 참여하면은 막 신문까지 난 거 그런 거 있어요. 이거 큰 돈 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나 지금까지 나에게 직접 뭐 나쁜 사람 좋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참여하면 큰 돈 법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 자신과 우리 교인들을 볼 때 그거에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지금까지. 근데 지금도 계속되는데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얼마나 탐스러우니까 그냥 따먹는 거야. 앞뒤 생각 안 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저만이 짓고 못나서 망하는 게 아니고 쏘가서 망하는 거예요. 야, 한번 우리 장인 어린이 100만 원 주고 뭘 가져왔대. 왜 이걸 사오셨으니 이것만 먹으면 저 쌍난 난다고 사줬대. 아이고. 막 서들어 가지고 받고 왔어. 돈 찾아왔어. 절대로 아니에요. 야, 통증이 하나도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안 사냐. 이것만 먹으면 통증이 싹 없어진대. 여러분 아마 집집마다 선전 듣고 샀다가 안 쓰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집집마다. 한번 따라서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그래 우리 예수님 사람이 안타까운 건 좀 믿으란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목사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그거 믿으라고 그랬어? 응? 그리고 희한하게요 다단계나 이런 그런 그것에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목사님 거기 목사님도 있고요 거기 장로님도 있고요. 아니야. 여러분이요 보암직 먹음직 아주 외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목사님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려서 나 많이 합니다. 내가 건강이 잃어버리고 나중에 가족관계가 거달라버리고 더 심한 건 뭐냐? 교회도 안 나와요. 참 안타까워. 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순진해가지고 속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도 예수 뭐라고 그래요? 볼 것도 없어. 사실은 미화시 예수님 사진 진짜 사진은 예수님 이쁘지 않대. 이쁘지도 않고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 목수의 아들이야. 에? 아무 백그라운드 없어. 그 예수를 믿고 따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좋아하거나 따르지 않고 멸시했고 싫어했고 거부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사기꾼의 얘기는 참 들을 거리가 있어. 입맛이 땡겨. 그것만 하면 다 해결돼.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그렇게 못돼. 목사 중에도 좀 사기적인 근성이 있어야 교회가 잘 돼. 약간 좀 부풀려야 돼. 근데 사실대로 설교하면 사실은 교회 부흥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전도 10,000명 할게요. 얼마나 어떻게 3년 안에 교인 10,000명을 만들겠습니다. 제발 딴 교회로 가세요. 그게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있거든요. 내가 헌금해가지고 교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가세요. 딴 데로. 듣기 좋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하나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와서 보면 뭐 볼거리 없어. 볼 것이 없어. 또 여기에 뭐 대단한 그렇게 막 맛을 느낄 수 있는 맛도 없어. 그렇다고 여기 와서 막 여기 다니면 그냥 뭐 이단 마냥 뭐가 막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그것도 밋밋해. 그래 목사님 다 좋은데 좀 밋밋해요. 교인 숫자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막 복작복작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운 탐스러운 이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게 돼 있어.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도 교인들이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한빛교회 때만 해도 그래도 막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모이고 막 프로그램도 있고 뭐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금 간장을 더 칠까 좀 그래요. 우리는 너무 보암직, 먹음직. 여러분 저 이 건강관리에서 난 너무 맛있는 걸 조심합니다. 너무 맛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쁜 것도 너무 이쁜 거 조심해야 돼. 응? 너무 아름다운 거 조심해야 돼요. 지혜 오늘 또 아까 좀 얘기했는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전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 좌파에 빠지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야. 좀 희한하죠. 그러나 복음은 생명은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뭐 볼거리가 많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 가운 좀 입으세요. 가운 좀. 아니에요. 복음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 탐스러운 선악과 다 택하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지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잘났냐 망하는 게 아니고 선택이에요. 볼 것이 없어도 들을 게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이 복음을 택하심으로 영생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 너무 맛있는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너무 이론, 이 지식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쏘가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선악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했사오니 오직 깨닫고 이제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를 택하게 도와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너무 사람들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움을 따르다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고 은혜 받게 하셔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